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말씀에서 맥주 감사절 말씀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의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상반기도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런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세웠던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요새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는가? 나는 요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잘 읽고 있는가? 나는 항상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이 하반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 빠지니까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똑같지 뭐 이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퇴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항상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말씀을 전하지만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안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냐하면 긴장하기 때문에. 아이고 뭐 목사님 맨날 뭐 1년에 설교를 500번을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1000번을 설교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단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도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매일매일 돌아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저도 역시 돌아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왜 목사님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저에게 와서 묻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 앞에서 행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고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은 쉼없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냥 쉼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또는 손살과 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손살이 뭡니까? 화살을 쐈다는 거 아니고 화살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게 쏜 화살처럼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성경에도 인생은 참 빨리 지나간다는 많은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배틀에 있는 북보다도 빠르다. 우리가 배틀로 이렇게 천을 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을 짜야 되니까 옆으로 지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그게 북이지 않습니까? 이 북이 확 지나가면서 또 한번 탁 하면은 실이 짜집니다. 그 배틀에 북보다도 빠르게 지나간다. 경주자보다도 빨리 지나간다. 경주자는 어떻게 합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빠르게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저는 수요일만 되면 한 주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만 지나고 수요일만 되면은 이제 한 주가 주말 준비를 해야 되면 주말 준비. 늘 항상.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가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바쁘고 정신이 없어. 한 주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또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굉장히 이 시간의 흐름이 빠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쌓여있는 설교를 보면서 우리 지금 유튜브에 가면은 우리 유튜브에 올라간 게 지금 3년 단, 2년 딱 됐는데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는 그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 그것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로 기념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딱 중간 지점이 이때에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때 딱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만 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아파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시험이 들어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받은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맥주절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시들은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단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편하게 쉬고 다시금 일어나라고, 다시금 새 힘을 공급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주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입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죠. 근데 주일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매듭을 짓고 마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막 기분 나쁜 일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던, 수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던, 아무튼 주중에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죄와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고하시고 더 이상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여기다 딱 놓고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새 힘을 받고 다시금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은 꼭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의 모든 것을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맥주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감사라고 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물론 여름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여름 과일들 있지 않습니까? 채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을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출이 적습니다. 종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로 소득도 없는데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소출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분께서 내 주인이 되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삶의 인생이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어떤 문의는 있을지 모르고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입니다. 그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먹을 것을 주고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목욕도 시켜주고 예방접종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책임져 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사람 별로 능력이 없어. 군수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뭐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기왕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 책임져 줘야 한다면은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분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 역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게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정된 소득에서 쓸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께 뭘 드려서 감사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보화를 땅에 보관하지 말고 하늘 창고에다가 보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지 않고 좀 쓸지 않고 녹 쓸지 않고 그 하늘로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게 내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데 이게 정말 하늘나라가 쌓여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게 감사도 부족하고 뭔가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고 이 땅에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는 뭐냐면 성경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뭐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거고 조금 뿌리면 조금 걷는 거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에 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뭘 그래도 맥주 감사함처럼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고 너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인가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을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에 생긴 어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 그냥 뭐 하기 싫은데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거 하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 더 드려야 되는데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많으면은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 그러니까 도와주면서도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여러분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 제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총 4개의 큰 절기를 지냅니다.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을 지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하는 거 다 도말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주절과 또 추수감사절 지냅니다. 맥주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 전반기에 수확한 그
곡식들, 쉽게 말해서 보리와 밀이 대부분이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종류도 적고 소출도 적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절은 뭡니까? 가을에 우리가 모든 오곡백과를 다 추수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추수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주절과 그리고 추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준 재앙이 뭡니까?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아들까지 모든 애굽 사람의 첫 번째 아들 장자를 다 죽입니다. 짐승의 첫 번째 자식도 다 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기둥에 바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패스오버 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빵을 먹으면서 그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그 6월의 그 감사, 6월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라고 6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 1년 동안 농사졌던 모든 것을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맥주절이 뭡니까?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보리와 밀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날이 날짜로 계산했더니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날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2가지 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맥주 감사절 하면 그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7월 첫째 드리는 그런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시고 절기를 정하실 때는 그 속에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50일째가 되었습니다. 그 50일째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인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그 주신 날,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신약 때는 어떻습니까? 신약 때 성령 강림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셨습니다.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우리 함께 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겁니다. 50일이 지나고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나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이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요 기도일 날 나와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병마가 더 이상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발로 도망가 버립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언제 해결받습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특별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날,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날도 바로 이날,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맥주절입니다. 그 맥주절이 구약과 신약에 다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라.
그 뜻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언제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의 그 나그네의 삶이 끝났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도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받기만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는 드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하나님이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이 맥주절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더 많은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오늘 여러분들 다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드리라고만 하니까 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그 하나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맥주절은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로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지. 그래서 광야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게 없었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고기를 먹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지켜주셨어. 의복이 닳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그 신발 닳지를 않아. 아니 세상에 요즘 아무리 나이키, 아디다스 그 고급 브랜드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1년만 신고 다니면 바닥이 밑창이 막 닳고 가죽이 막 다 이렇게 닳아버리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옷도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들, 모세를 의지했던 그들, 그냥 받기만 했던 그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이들, 그들이 이제 드디어 성숙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사실 이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농사 지은 게 없고 가축을 키운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몰랐습니다. 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밥을 합니까? 설거지를 합니까? 봉사를 합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주는 거 받아 먹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기쁨도 모릅니다. 제사함을 해주셨는데 그 제사함에 받은 기쁨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축복을 받아도 축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 부모님께 이렇게 감사합니까? 그냥 학교에서 어버이날이라니까 그냥 편지 쓰고 그냥 용돈 모아서 그냥 선물 사주고 이게 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월급을 받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까지 부모님 도와주시고, 그때 이제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첫 월급이라고 선물도 사고 이렇게 돈도 좀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은 그때 드디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동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가축을 키웁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고 정말 어렵게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립니다. 드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드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일이 익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참 맛이 없습니다. 감은 땡감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떨어도 감 입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떫은지. 참외 어떻습니까? 참외. 우리가 먹는 참외는 잘 익어서 상품성이 있는 거 그거 먹지 않습니까? 참외가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참외는 한국 사람만 먹습니다. 그래서 참외의 그 영어 명칭이 코리안 멜론입니다. 참외 아무도 안 먹어. 우리만 먹습니다. 그 참외가 얼마나 답니까? 근데 익지 않은 참외 먹어봤습니까? 얼마나 쓴지 익목초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써서 뭐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가 얼마나 아삭거리고 얼마나 달콤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익지 않은 풋사과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지 먹을 수도 없습니다. 미성숙하면은 열매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하고 익으면은 맛도 뛰어나고 그리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단맛이 나고 꿀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성숙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귀한 물건이 있으면 왕에게 진상하지 않았습니까? 큰 과일, 맛있는 거, 물고기, 고기도 가장 좋은 것을 왕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삶으로 맺혀진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분께 드려진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가 될 때 익지 않아서 떫고 시고 쓴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잘 익어서 잘 성숙해서 달고 꿀맛이 나는 그런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잘 익은 열매가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는 두 가지로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만나처럼 그냥 직접 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나와 내가 직접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과 같습니까? 둘 다 하나님 주신 거지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농사 지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해서 얻은 그 소산물을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서는 바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제의 어떤 식민지 시절을 살았습니다. 식민지 국가가 얼마나 뭐가 있습니까? 다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포탄에 모든 건물은 떨어지고 농사도 다 그냥 해파돼 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가진 것도 없고 건물도 변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 원조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자기들이 뭘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또 이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없어. 벌이도 없고 수입도 없어. 근데 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 미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해.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50년대를 힘들게 우리가 구호품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미국이 그때 주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에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60년대가 되었습니다. 6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뭔가 새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 수입이 없어. 그래서 11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어야 11조를 쪼개 드리지. 너무 없는데. 그래서 그때는 월정 헌금이라고 해서 월정, 그냥 한 달에 얼마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렸어.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11조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드리게 된 게 60년대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60년대 또 이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거. 그전에는 감사할 것도 없지만 감사한 거 뭐 드릴 것도 없었어. 근데 60년대가 되어서 그 감사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자급자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를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기독교 역사를, 특별히 한국 역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과 부흥의 열쇠는 못 가. 그것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필수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회개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서 내 삶이 축복되기 원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인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죄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씻어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 회개야말로 축복을 여는 길이구나.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기억하실 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60년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 80년, 90년 그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오늘날 왜 교회들이 정체되고 숫자가 줄어들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주의 종들부터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뭐 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권력도 잡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아이 뭐 세상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다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좋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조르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 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도 자급자족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럼 따라서 구원받겠지. 나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 믿음이 좋으니까 따라가면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자급자족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의 신앙에 자급자족을 해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너의 믿음으로 복을 받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듣기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듣고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겁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 명령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가? 지키라는 겁니다.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지켜 행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너희 이스라엘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단을 따라간 사람들이나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합니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의 직장도 믿음에서 버립니다. 자기의 재산도 믿음에서 버립니다. 자녀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우리는 감히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하나님 그 맥주절 우리 지금 농사 지금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도 다 그쳐주시고 농사를 짓긴 졌는데 우리가 기술도 없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을 것도 없으니까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살았는데 뭘 농사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출이나 많습니까? 먹을 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 없는 가운데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맥주절은 시금석으로 사용됐다는 거. 여러분 시금석이 뭡니까? 우리가 이 금속이 은인지 금인지를 잘 몰라. 그럼 시금석에다 이거를 긁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입자가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걸 이제 조흔색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화학물질 넣어가지고 은인지 금인지를 판별해주는 그런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르는가를 알기 위해서 꼭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테스트가 인생에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테스트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테스트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내가 많이 희생해야 되고 내가 많이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한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인지 지금 저울에 놓고 달아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대학교 시험을 붙어야 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시를 시험을 통과해야 판사가 되든 판검사가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은 통과해야지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테스트를 이기고 통과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를 항상 이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야 되는데 복을 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떤지 모르겠어. 이거 걔네 복을 줬다가 이걸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반드시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실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맥주절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한 권고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여호와께 공경하라는 그 맥주절 아닙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창고가 차고. 여러분의 창고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창고에 지금 많은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지금 막 차고 넘칩니까? 여러분의 지금 믿음 안에 믿음의 창고 속에 믿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차고 내 포도즙질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아유, 그거 없는데, 나도 없는데, 별로 없는데, 그걸 자꾸 또 달라고 하시지. 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채워주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복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왜 작은 걸 달라고 하냐면 진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니의 그 진주 목걸이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니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방구에 갔는데 거기서 진주 목걸이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기 보물 1호가 너무 예뻐서. 근데 아빠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아빠가 이제 그랬습니다. 쟤네가 너무 그 진주 목걸이를 좋아하니까 쟤네 이거 아빠한테 줄래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뭐 인형이나 다른 장난감 가져가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제니야 이 진주 목걸이 아빠한테 줄래 했더니 제니가 그럽니다. 아빠 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이걸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하고 안 줍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갔습니다. 쟤네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진주 목걸이 아빠한테 내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받습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가 다른 쪽 주머니에서 진짜 진주 목걸이를 꺼내서 쟤네에게 줍니다. 아빠는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그 가짜 불량품, 그냥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화학 제품으로 가득 찬 그 목걸이를 가지고 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봐 그것을 아빠가 가져가고 진짜 진주 비싼 거, 아무 몸에 그 무해한 거, 그 진짜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짜를 먼저 아빠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별것 아닌 걸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진짜를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받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를 줄 때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풍성히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맥주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작지만은, 적지만은, 나도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정말 진짜로 주셔서 여러분 창고를 채우시고 우리 교회를 많은 영혼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과 부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주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